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은 쉬운데 사는 법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도와주시고 삶이 예배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키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거는 거죠. 윤리적으로 너보다 요만큼 잘 지켰어가 아니라 지키는 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 걸고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오면 육신이 되어 온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뭔가 많은 일들 하셨는데 결론은 그 삶을 다 합치면 예수님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예배자를 찾으라 그러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한 게 예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하시긴 했죠. 절기들 다 지키고. 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만든 형식에 갇히시는 게 아니라 그 성전 밖에서 삶 가운데 사람들 만나는 그게 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야? 삶이 예배다. 삶이. 그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 붙잡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없어서 아버지 뜻 붙잡고 살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지라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 죽으라. 그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피 흘리십니다. 제물이 되십니다. 뭐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자기를 드리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뭐냐?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처음엔 시간을 드려요. 절기 1년에 3번. 그러다 물질을 드려요. 가진 거, 소중한 거. 그러다 자신을 드려요. 생명.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과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왜 오나? 뭐 받으려고요. 가면은 예배하면 뭐 주시잖아요. 군대 가면 애들이 교회 가는 이유 먹는 거 먹으러 가는 거죠. 초코파이 먹으러 가고 먹는 거. 절에서 떡 준대 그럼 거기 갑니다. 근데 저기서는 햄버거 준대 그럼 거기 갑니다. 교회 오면 뭐 준다며, 뭐야 나중에 은혜 준다며, 이거 위로 준다며, 답 준다며, 정답 준다며, 문제 해결된다며, 전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없이 내 형편과 그 모든 걸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야지, 시간 드려야지, 물질 드려야지, 생명 드려야지. 그러니까 자식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제는 어떤 아기들을 봤는데 병원 갔다가 쌍둥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손주 보고 싶다. 우리 애들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애들 낳으면 내 길러줘야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쌍둥이인데 얘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더라고요. 지들끼리는 모를 거예요. 얘. 근데 다 이뻐. 지들끼리는 죽기로 싸우겠죠. 나중에 우리 애들 내가 봐줘야지. 건강 유지하고. 그 애들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이 좋아서 맨날 드리러 오는 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아빠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부자인데 넉넉한데 맨날 부모 거 뺏어로만 오는 집들 있죠. 애들. 그래서 그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딸이 왔다가요. 그럼 집에 있는 게 다 없어져. 김치, 나중에 냉장고, 뭐 물건 다 없어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망했어요. 자식이 셋이야. 큰 집 갑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왜 우리 집에 오셨냐고. 둘째 집 갑니다. 아들이 왜 우리 집에 오셨냐고. 근데 막내 아들이 되게 못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 잘했어요. 우리하고 살아요. 자식이 종류가 많죠. 여러분은 받으려고 부모님 댁에 가는 자녀입니까? 드리려고 부모님 댁 가는 자녀입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녀 있는가? 하나님에게 이거죠. 드리려고.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그래서 마지막 뭐까지 드려요? 내 생명, 내 거, 전부. 이렇게 드리셨다는 거예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있죠. 학교 가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하러 가죠. 공부하러. 근데 진짜 공부하러만 가는, 말은 공부하러 가는데 실은 공부하러 가지 않잖아요. 학교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요, 내가 선생님이에요. 기억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30년 하면 저기 연금 나오잖아요. 그쵸? 보통 30년 채우고 간두시는데,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기억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제일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김진숙 선생님이신데,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영어. 신창중학교 나왔는데, 그 신창동, 본동 건너편에 제가 3회 졸업생입니다. 교장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요. 송종규 선생님. 키 조그맣고. 1학년 때 선생님이 딱 요 날씨쯤에 영어 선생님인데, 조회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래, 덥지? 그러더니,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살다 보면 더 더운 날 있어. 그러면서 자기 대학교 때 지리산, 갔다 오셨대요. 지리산. 외대 나오신 것 같은데, 지리산.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덥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 때, 학생 때 지리산 한번 등반하고 온 게 큰 힘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물을 사서 먹지만 그때는 물이 없었죠. 그럼 하신 얘기가 너네 나중에 등산 가거든 꼭 오이 가지고 다녀라. 오이. 물 대신 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저는 오이만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버스 가끔 같이 타다 보면 선생님이 그 회수권 내주실 때도 있었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중에도 안 잊혀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선생님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기록한 거 복음서잖아요. 각 공동체들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기억해. 그래서 자기네가 만난 예수님. 거꾸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누구를 기억할까? 누구를? 예수님 누구 기억할까요? 한쪽엔 진짜 악바리들, 나쁜 악인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하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진짜 악해. 저렇게 악할까? 또 하나는요, 너무 선한 사람, 잊지 못하는 사람. 그 누굴까?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나와 섬겼던 자들. 예수님이 꼭 기억하는 자들, 예배자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5,000명이 나왔어요. 어른만. 그럼 지금처럼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낳는 대로 낳는 시대인데 5,000명만 모였겠냐고요. 한 몇만 명 됐겠죠. 그 예수님께서 저녁 때가 되어 얘들아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단 한 명도 예수님 배고프시죠? 하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란 그런 거예요. 지 병 고치려고. 지들 거 응답받으려고는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없습니다. 들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없을까요?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걸 내놓으니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싸운 것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차고 넘치는 거죠. 그것도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께 시장하시죠? 하고 먹을 거 하나 내놓는 사람이 없나. 어린아이가 드렸더니 5,000명 먹이는 기적이 돼.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난 예수님께 받으려고 아니라 드리려고 와야지. 그게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께 나와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 죽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나병 환자 집이에요. 나병 환자. 부잣집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부잣집에 못 갔을까요? 오라고 안 하니까. 우리 집에 왜 예수님이 와야 돼? 이거죠. 나병 환자는 가난하고 어려운데 문둥병자인데 우리 집에 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 집에 뭐가 있겠어요? 베다니에 가난한 동네에. 그런데 그 집에 가장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가면 귀한 거 있습니다. 재놓은 것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생활 하려고 이렇게 성당에 나갔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성당에 나갔더니 거기 성당은 이렇게 교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동네 가면 그 지역에 가라고. 그 가난한 동네예요. 갔죠. 그랬더니 묶어주더래요. 사람들을. 같은 지역. 그래서 이렇게 친해졌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매일 밥을 샀대요. 그분들 어려운 줄 알고. 그랬더니 여자 한 분인데 나이가 한 70쯤 되셨나? 근데 남편은 누워 계시고 병으로 못 일어난대요. 딸은 노는 것 같고. 그래서 매일 밥을 사드렸대요. 볼 때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자기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사? 아끼고 살아야지. 나중에 그러더래요. 어떻게 사세요? 했더니 우린 금을 모아놨어. 금. 옛날부터 무조건 금을 갖고 집에 금괴가 많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밖에 나올 땐 그지가 차고 다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집집마다 다 귀한 거 있다니까요. 근데 나병 환자 집에 갔는데 거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갖고 드렸다는 거예요. 매우 귀한, 가장 귀한. 가난한 집에도 귀한 게 있는데 제일 귀한 거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럼 이 향유옥합은 왜 모았나?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자의 미래예요. 미래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다른 데도 이 본문이 나오죠.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난 종이 되고 뿌린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요. 내 머리칼로 그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런 예배 드려본 적 있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 드려야지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요.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야,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럼 뭐예요? 가난한 자한테 줄 때 자기도 뭔가 띄어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죠. 예수님을 통해 뭐 떨어질 거 없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없나?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드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야, 나 이 땅에 와갖고 최고로 섬김받았어. 눈물이 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그만두어라. 괴롭히지 말아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뭐 교회에 드려요. 그러면 옆에서 가만 안 둘걸요. 예수님이 얘기해. 괴롭히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여자는 내게 뿌려보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장례. 예수님 위로받으셨어요. 이걸 가지고 힘을 내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드린 예배는 뭐냐? 최고의 가치를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주님이 제 삶에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이 가치는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드리죠.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삶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치 있게 모아놓은 거 다 드릴 수 있을걸요? 어느 때 감동을 받아요. 제가 애들을 둘을 기르는데 둘 다 성품이 달라요. 근데 아들은 약간 여자애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요, 지 엄마한테 오다가 사탕도 사오고, 이렇게 엄마 먹으라고 뭐 이렇게 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오고 그래요. 그리고 쓱 주고 가요. 엄마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말 안 하고. 그럼 차 타고 가다 뭘 줘요? 그러면 어서 났어? 그럼, 애가 줬어. 근데 이게 이거죠. 내가 이거 사온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쟤는 저걸 어떻게 샀지? 결국은 내가 둔 돈으로 산 거죠. 지 거 같은데 실은 걔가 사오는 모든 거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근데 지 거로 산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거 가르치는 거죠. 야, 너 그거 먹을 때 엄마 아빠 생각 안 나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 것도 안 먹고, 야, 더운데 엄마 갖다 줘야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도 한 잔 사다 줘야지. 실은 지 거 아니죠. 내가 준 건데, 다 내 건데. 여러분들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거 같은데 그 집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차도 직장도, 근데 다 여러분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죠. 주님이 가장 가치 있어. 이걸 붙잡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신학교에 특강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가치에 대하여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기르는데 큰애가 조그만 때 돈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 근데 그 아이 생각에 제일 큰 돈은 500원짜리인 거예요. 500원. 동전만 주니까 꼬마이니까. 그래서 구별하더래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500원을 집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10,000원을 줬대요. 그랬더니 10,000원을 안 집더래요. 왜? 지폐를 모르니까. 그래서 500원만 집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놈. 근데 가치를 알았다면 500원을 넣고 10,000원짜리를 붙잡았겠죠. 예수란 그런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500원 붙잡아요. 여러분, 세상 것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지폐인데, 그 가치를 알면 이걸 내려놓고 이걸 붙잡았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10,000원짜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들 500원만 붙잡고 사는 거야. 최고의 가치, 이걸 버릴 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500원을 놓을 때, 여러분 이걸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내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요? 새벽 예배. 이게 제일 가치 있어 라고 이게 인정이 돼야 저녁에 테레비 안 볼 수 있어요. 월드컵 그런 것도 안 볼 수 있고. 저 테레비 안 본 지 좀 꽤 됐는데 요즘은 그게 뭐예요? 이게 예배가 제일 가치 있는 거죠. 그래야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냐?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내게 가치 있는 거. 그걸 예수님께 그 헌신. 헌신은 와서 땀 찔찔 흘리고 노가다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경배 받으시는 거죠. 아, 내가 제일 가치 있구나. 내가.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이런 거죠. 내 생일날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90 됐어. 90까지 살지 모르겠네. 근데 애들이 아무도 안 와. 한 놈은 너무 잘 돼갖고 막 해외를 돌아다녀요. 너무 잘 돼서 막 그래. 얘는 사장이야, 회장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바쁜 날이래. 근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어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제일 가치 있지. 그 좀 못 벌어도 돼. 내가 안 가도 갈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버지가 제일 가치 있어요. 이걸 내려놓고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나중에 깨닫죠? 부모님 죽고 나서야. 그때 그거 붙잡을 걸. 껄껄껄 거리는 거죠. 예수님 죽기 전에 가장 귀한 거 그때 드리라고요. 예수님 죽기 전에 가장 귀한 거 드린 게 마리아다. 나중에 죽고 나서 막 향유옥합 갖고 무덤으로 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 걸. 그거는 기억되지 않는다니까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요.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러 들어가셨어요. 성전 정화, 마지막 십자가의 길 가다. 그래갖고 성전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시잖아요. 마당 다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거 쭉쭉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마지막 어디까지 갔냐? 헌금함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12장 41절 보면 마가복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넣는가를 보셨대요. 헌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부자니까 많이 넣어요. 이때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소리가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리 떨어뜨리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묵직하게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쿵. 와, 많이 넣었나 보다. 적게 넣으면 톡. 거기다가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땡그랑. 그래서 이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넣었대요. 여러 부자가 이렇게 툭툭툭 떨어. 근데 한 가부가 와서 동전, 두랩돈 한 고란트를 넣었대요. 한 고란트.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함에도 동전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로 요 앞에 헌금 밑에 200원 있는데 제가 그대로 뒀거든요. 요 가부 두랩돈이 생각나서 그 200원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동전 넣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애들이 넣었을 수도 있겠죠. 강남에 갔는데요. 어느 교회입니다. 헌금함 봉투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5만 원짜리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5만 원짜리가 제일 작은 거 알죠, 여러분? 헌금 봉투 자체가 사이즈가 5만 원짜리예요. 그게 뭐야? 그 이하는 넣지 말라는 거예요. 만 원짜리 크잖아요. 야, 기가 막히다. 천재인데? 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어떤 데 가면요, 헌금한 봉투를 뚫어놨습니다. 헌금 봉투를. 그거는 혹시 넣는데 모르고 개수하다가 뺄까봐 그런 것도 있고,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뭐예요? 색깔이 보이잖아요. 기가 막히다. 이분들은 천재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 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고 계신데 모르는 거죠, 주님인지도. 그 두 개를 딱 넣었는데 동전 두 개. 주님의 마음에 진동이 온 거죠. 그 사람들은 많이 냈대요. 양으로. 이 사람 뭐예요? 전부를 드렸대요. 전부. 사람들 눈에 보기엔 적은데 전부야. 자식이 있습니다. 얘는 부자야. 근데 얘는 가난해. 부자애가 와갖고 뭐 용돈도 주고 생일이라고 아버지 뷔페에 가요. 막 그래요. 호텔에 가요. 근데 얘는 이거 사주고도 넉넉한 애예요. 근데 다음날 가난한 자식이 와갖고 아버지 좋아하는 저기 짜장면 드시러 가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야. 그 짜장면을 먹을 때 목으로 넘어가겠어요?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갈 때 그냥 보내겠냐고요. 야, 너는 그걸 다 아빠에 사주냐. 갈 때 그냥 보내겠냐고요. 애들을 기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분명히 제가 돈이 없을 텐데 저희 딸애가 그런 짓을 잘하거든요. 뭘 사와. 이거 엄마 내가 올리브영 가서 엄마 화장품 샀어. 애가 화장을 시작하니까 지 엄마 것도 사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빠 기관지가 늘 안 좋으니까 요약 먹지. 가끔 사와요. 근데 저희 딸애가 기숙사에가 있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가구 보내고 나면요. 엄마 베개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갈 때가 있어요. 나 올 동안 건강해야 돼. 그리고 요거 먹어. 이렇게. 얘는 이런 돈이 어디서 나지? 어디서 났겠어요? 지가 아낀 거지. 지 거 안 쓰고. 넉넉해서 이 얘기 뭐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그럼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야,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무슨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해 본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잖아요. 무당이 지배하니까. 이세벨이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지배하면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슬도 비도 그치니까 다 말라 죽죠. 그때 사르밧 집에 엘리야가 갑니다.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살하려고. 엘리야가 가르친 게 뭐예요? 주님, 주의 종에게 먼저 드려. 그랬더니 이게 미쳤나? 네가 주의 종이면 우리를 챙겨야지. 그랬더니 순종하고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안 말라요. 다음날 또 생겨. 다음날 또 생겨. 또 생겨. 매일매일 만나로 채우시는.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통과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목회도 되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 넉넉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자기네가 부자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흥청망청 쓰는 줄 알아요.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데이터를 내면요, 95%인가 7%가 미자립이에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가. 저쪽 동네 갔더니 다 상가교회. 그럼 몇 프로 안 되는 눈에 크게 보이는 교회들만 빼고는 다 미자립이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서구에 목회할 때 발산동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인데 서울대 나와서 목회를 한 거죠. 상가교회. 그때 애들은 뭐 고등학교 다니는데 사모님이 파출부 다니셨어요. 서울대 나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중풍이 온 거죠. 그 팔을 이렇게 꺾고 못 꺾이고 침 흘리고 다니셔. 그 목사님이 교육제의하면 그 사모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애들은 아빠는 똑똑한데 교육을 못 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났다니까요. 뭐만 가르쳤어요? 예배. 그랬더니 딸 아이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 뭐 할 데가 있나? 그 동대문에 가가지고 옷 장사하는 걸 배운 거죠. 그러다 그 아이가 이거 인터넷으로 팔아봐야겠다. 아무도 인터넷 사업 안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 목사님들 다 모으세요. 제가 식사 한번 낼게요. 그러더니 거기 빕스 1호점에서 스테이크를 사주더라고. 한 100여 명 되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내세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저희 어려울 때 저희 부모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밥 한 번 내는 사람인데 그 딸이 나중에 다 하더라고요. 그 딸이 다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런 것도 봤습니다. 아니야,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믿는 거죠. 생명 주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못 드립니다. 왜? 걱정이 되니까. 내 계산기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느니, 생명을 드렸느니라.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통점, 물질. 가장 귀한 거, 나에게.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로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셨더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헬라인, 유대인들, 이방인들 5개 있잖아요. 맨 처음에 뭐 가르쳐요? 믿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르친다고요. 앞부분 내용이 다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알면서. 그럼 믿음을 갖게 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읽은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 가리켜요? 영적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지나가시다 여자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어디서 예배해요? 장소를 물었다고요. 우리 어디서, 너네는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우린 어디서 예배해요? 장소를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돼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 23절을 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찾고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장소에 온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육이 아니라 육만 오지 말라니까요. 영으로. 여러분 내 전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예배? 내가 그니라. 바울이 가르친 거 뭐예요? 영으로 예배.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뭐예요? 삶이 되는 거죠. 예배가 삶. 공부도 예배하듯. 야, 이렇게 공부하면 주님이 받으실까? 그렇게 공부하려니까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받으실까? 제가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되게 싼 식당이에요. 노동하는 분들도 오고 막 이렇게 식당에 갔어요. 그러다 몇 번 가니까 주인 아줌마하고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오더니 묻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러더니 제가 물어봤죠. 이거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20년 했대요. 20년. 식당을 20년 했대요. 그래서 재료마다 어느 때 맛있는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수해갖고 한대요. 그래서 쉰 적 없어요? 그랬더니 한 번 있대요. 자기가 너무 쉬고 싶어서 교회로 치면 이걸 기도란 거죠.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고가 났대요. 여러분 쉬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진짜 쉬어요. 제가 그랬죠. 목회하다가 하나님 한 달만 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어떻게 했어요? 입원시켰잖아요. 다신 그런 기도하지 말자.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식당을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환자인데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고 하루에 4시간 외출할 수 있대요. 외출을 나갔고 새벽 자기 식당 와갖고 재료 받고 그거 식사 준비하는 거 그거 관리하다가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내내 그걸 했대요. 아, 대단하다. 여러분 식당 하나 하는 분도 점심에 11시에 밥 나오는 게 새벽 4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시에 나오면 가서 10시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새벽밥 지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와가지고 그분 뭐예요? 식당 일을 예배하듯 하는 거죠. 자기 365일 쉰 적이 하루도 없대요. 하루도. 단 하루도 없대요. 대단하다. 아, 저 사람은 식당 일을 예배하듯 하는구나.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야, 병원에 입원해도 나와서 세상 일을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알바하듯이 식당 일 하면 될 것 같아요? 놀 거 다 놀고 힘들대 일주일 놀다 오고 그리고 식당 해야지 망한다니까요. 나를 갈아 넣어야 돼요. 식당 하나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조금 하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뭐 하니까 수행 지옥이에요. 일주일에 수행이 12개. 야, 어떻게 머리는 언제 감아? 안 감아요. 화장은 못해요. 말도 걸지 마세요. 미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적 1등, 한 등급 올려서 하나님 드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란 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의 진짜 직업은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알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 예배가 여러분의 진짜 직업이에요. 예배자.
그래서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세상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하듯 일하고, 그럼 세상 일은요, 그 예배를 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알바예요, 알바. 세상에 알바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직업이에요. 알바하다가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간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예배만 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장로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만 해요. 찬양하고 큰 소리로. 근데 여기서 찬양을 할 줄 몰라. 아, 밖에 나가서는 되게 잘해. 여러분, 이게 알바레니까요. 여러분이 막 피땀 흘려서 애들을 학원 보냈어.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애가 대학교 가서 이런 거죠. 대학교 공부가 직업인데 자기 알바한대. 그래서 맨날 술집 나가. 다른 거에. 알바에 미쳤어. 돈 조금 번다고. 뭐가 바뀐 거예요? 야, 너는 이게 직업이야, 공부가. 근데 알바가 직업인 줄 알아요? 대학 가면 알바해야지? 잘못 가르친 거죠. 알바 안 해도 돼. 좀 못 먹고 못 입고 그지같이 살면 되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진로가 열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저 사람들은 돈 버는 게 그냥 생명을 걸고, 돈이 예배죠. 돈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쓰러져 있고 뭐 그런데 금괴 싸놓으면 뭐해? 어느 날 갈 텐데 뭐 끌어안고 갈 건가? 그 집에다가 우상 넣어놓고 그리고는 뭐 종교 생활한다고 다니는 거죠. 그거 귀하게 쓰고 갈 줄 알아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야, 너희 각자에게 주신 것 이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해.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봤더니 그 뒤에 뭐야? 어떤 이는 선생님이고 어떤 이는 제자고 어떤 이는 섬기는 이라고, 각자 믿음대로 그 주신 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기도에 힘쓰라. 환난 중에 성도들의 쓸 것을 이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삶으로. 오늘 세상에 왜 가나? 예배하려고. 집에서 식구들 그 예배한다는 게 가정 예배 앉아봐.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예배돼야 되는 거죠. 삶이 일터가. 아, 오늘 주님 오신다면 어려운 사람 밥 한 끼, 내가 밥 장사해. 밥 한 끼 해드리고. 괜찮아요. 아, 이것도 좀 도와주고. 그런데 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빵을 한번 사다 드렸습니다. 자기 밥 장사 20년 만에 밥 먹고 누가 빵 사온 거 처음이래. 그 주방 아줌마들하고 먹는데 너무 기뻤대. 그래서 제가 손잡고, 저도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이에요. 너무 자기 할만하대. 예배죠, 예배. 그러면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는데 그분이 밥 준다니까.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그냥 갖고 오래. 자기가 만들어주겠대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가 직업이에요. 나머지는 알바래니까. 거기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빨리 하고 와서 예배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는데, 일찍 가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그럼 일부러 어느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교회. 아, 새벽인데 차가 몰려와. 새벽인데 예배당이 꽉 차. 예배하고 가야지. 우린 예배하기 위해 산다. 여러분, 예배가 직업이라니까요. 예배가. 근데 찬양도 할 줄 몰라. 억지로 끌어다앉혀야 돼. 세상 일은 뭐 그냥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인인 거죠. 우리는 다 두고 갈 거예요. 이거 알바라고요, 알바. 세상 일은 알바, 예배가 나의 직업.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최선으로 예배하고 가는 거죠. 자기 본질, 내 생명 주님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 누구 찾고 계세요? 예배자. 교회에 오면 누구 찾을까요? 돈 많은 사람 찾을까요? 이 교회 이분이 돈이 제일 많아. 야, 저쪽 교회보다 더 많네.
야, 이분이 학벌이 그렇게 좋아. 그거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 데니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지금까지 10번째예요. 전도사 때부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교회를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도봉산 밑에 있었다니까요. 상가교회. 밑에 집은 갈비집. 예배만 하면 갈비 냄새가. 목사님이 식사 사준다고 갔더니 갈비인 줄 알았는데 갈비탕 사주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치는 분이 있더라고, 주일만. 그분은 안양에서 와요. 예수전도자 메인 반주자인데 자기가 하나님 필요한 교회 갈게요. 필요한 교회. 그래서 개척교회 온 거죠. 안양에서 매주 안양에서. 그래서 상가교회인데 피아노 반주는 예수전도자냐. 피아노 한 대 갖고 그 은혜 갈 때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럼 평일날은 누가 반주하나? 되게 못 치는 여자 집사님 하나 있었어요. 젊은데. 그분은 음이 하나가 꼭 이탈이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손가락 하나를 잘렸거든요. 젊은 분인데 일하다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요. 4번째가. 그래서 9개 손가락 갖고 반주를 해요. 주일날은 그분도 은혜가 되는데 수요일은 이분이 찬양 반주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동네에서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피아노 학원 원장인데 개척교회 도와준다. 그분은 오면 갑질을 해요.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나중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분은 알바하러 온 거고 이분은 예배하러 온 거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요. 손가락도 없는데요.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할게요. 이분은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복 주실까 봐 기부하러 온 거예요. 재능 기부. 근데 인정을 안 해줘. 그럼 화를 낸다니까요. 교회를 10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지? 그 사람만 기억나요. 뭘 입고 먹고 타고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학교를 다녔는데 수많은 학생을 만나요. 전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하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세요. 최고의 예배자. 복음서에 기록된 예배자. 마리아, 이름 모를 과부, 두렙돈을 드리는 자, 광야 뜰에서 만난 어린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게 여러분 직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너희 삶 너희 전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려. 예배자 돼. 그게 너희가 직업이야. 이게 우리 직업이에요. 나머지는 알바고. 알바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바 잘하고 오세요. 근데 알바로 갔다 안 오네. 다들 알바만 신경 쓰고 목숨 거네. 여러분, 이게 진짜 직업. 최고의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거 예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하며 돌아다니시면서 만났던 사람 누구를 기억하나? 악한 자들? 근데 선한 자들은 누구? 예배하는 자. 들판에서 만난 어린아이, 베다니에서 만난 마리아,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만난 이름 모를 과부.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 예수가 전부인 사람. 하나님, 우리 이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아르바이트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일엔 예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헌신이 알바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부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적게 모이고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최고의 예배자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억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